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2절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죽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이렇게 찜통 더위를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힘드셨을 시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0년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막 직후였는데 2020년 초가 아울러서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퍼져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하필이면. 근데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꽤 위기를 맞은 시점이었었죠. 우리가 기억하지만. 근데 또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가고자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간 영상 예배가 이제 교회마다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주일인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별로 죄의식이 없게 돼버리는 단점도 생겼죠. 이제 코로나 기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많이 이제 완화된 후에도 상당수의 또 몸에 익어진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발생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웬만해서 다 다니고 있지만 한동안 그렇게 습관이 젖어져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교회 나가는 것이 이제 큰 결단이 돼 버린 성도들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를 가리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코로나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 교회가 사탄에게 패해버렸다. 운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설교 제목 뒤로 가면 참고 말씀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뺏기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요 앞절에 보면 내 양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양떼들. 그들은 절대 주님의 손에서 뺏기지 않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얼핏 보면 이 세상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막 생각해서 막 믿으려는 사람들을 뺏으려고 하고 온갖 힘을 당해서 세상이라는 이 세력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우리 사람이야 우리 사람 하면서 막 못 믿게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배후의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막 그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제 믿어볼까 하고 시작하는 사람. 집안에서도 굉장히 완강한 식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이제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고 믿으려 할 때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완강한 분이 계시면 아주 결사반대하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이상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해요. 우리 오늘은 또 집안 묘소 또 보시러 가는 일 때문에 어제 내려가셔서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또 어르신 성도님 한 분도 우리 아내분이 여호와의 증인 그 굉장히 그 이단의 그 중직이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공원 전도의 메시지 듣고 오셨었는데 몇 주 오시다가 수개월을 또 못 오신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대상들은 그 주변에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냅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완전히 그냥 이건 내 사람인데 왜 그리로 가게 하려고 하면서 자기 사람이라고 막 빼앗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역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로 착각하고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막 믿으려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이야 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하지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표현도 되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우리는 절대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넘어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다스리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을 만났던 그 전에 바로 왕은 요셉이 자기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바로 느끼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웠잖아요. 그 후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더 세월이 흘러서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역전이 됐죠. 대접은 고사하고 학대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쯤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라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엔 모세가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로에게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바로에게 모세가 전해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백성이니 이 애굽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그렇게 애굽의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반응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내보내느냐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은 내 거다. 어디 내 거를 함부로 내보내라 마라 하느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것.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전쟁을 막 방불케 하는 재앙들이 계속 내리니까 바로가 이제 타협하듯이 말하는데 모세를 다시 불러다가 타협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참고 말씀 또 볼까요? 좀 긴데 우리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장정만, 성인들만 그럼 나가고 누구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는?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거죠. 이거는 다음 세대는 애굽 땅에 남겨두고 어른들만 그럼 나가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명절 때 기독교 집안은 교회에서 그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가족이 다 모이면 일가족이 다 모일 경우는 그 일가족 중에서는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도 분명히 한둘은 있죠. 적어도 한둘은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예수 안 믿는 식구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생겼어요. 딱 한 번. 어떤 경우냐면 그 믿지 않는 식구가 제안을 해요. 애들은 그냥 쉬게 하고 우리 어른들만 예배 드려요 그냥. 이렇게 말을 딱 한 번 하더라고요. 제 동서가 딱 한 번, 몇 년 전에.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드렸는데 애들이 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요 방 침대에서 또 자고 있고 누구랑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어른들만 모아서 예배 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명절 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애들도 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배후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애들은 남겨둬라. 애들은 남겨두고 너희 성인들만 나가라. 너희 성인들만 하나님 만나러 나가고 애들은 아직 안 그래도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특히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사탄은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올무에 걸리기도 해요. 여기서는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 지난날에 고3 수험생을 두셨던 모든 엄마들은 안 그러셔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교회 권사님이란 분도 자녀가 고3이면 너는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만 해라. 엄마가 죽으라고 교회 다니면서 죽으라고 엄마가 신앙생활 2배, 3배 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요 1년 동안은 죽으라고 공부만 해. 대학 가. 이렇게 말하는 권사 엄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 나만 애굽 땅에서 나가고 너는 애굽 땅에 남아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악의 땅에 남아 있고 나만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게.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게 자녀를 그렇게 죄악의 땅에 남겨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참 그렇죠. 바로는 그걸 노리면서 이렇게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행하는 건데, 모세는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부모가 죄악의 땅을 떠나도 자녀가 거기에 남아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어떤 경우를 느껴볼 수 있냐면 그 탈북자들 보면 젊은 자녀는 거동이 빠릇빠릇해서 무사히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동남아로 내려가서 대한민국 땅에 무사히 왔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북한 땅에 계시다면, 게다가 자기가 탈북한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지금 북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자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다 해도 절대 편하지가 않죠. 밤잠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그런 탈북자들은 속이 미어지죠. 자녀도 그런데 하물며 부모는 빠져나왔는데 자녀가 죄악의 땅에 남아있다? 그럼 부모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제안하는 이 내용은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네 자녀에겐 강요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안 믿어도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알아서 신앙도 가질 것이다. 자녀들에게 믿음 강요했다가 그들은 짜증만 낼 것이고 자칫하면 평생 불신앙으로 그들은 살아갈 것이니 내버려 둬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 절 참고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자식이 성인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래야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잠언 22장 6절인데 그 앞절들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그 윗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부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뭐 자연스럽게 대해야지. 이런 게 성경적인 마인드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런 거를 가르치라고. 그럼 평생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라가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치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평생이 잘 된다고. 제가 지난 한 주 나흘 동안에 지난주 주보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매해 어린이 전도협회가 여름에 3박 4일, 겨울에 3박 4일 이렇게 하는 3일 클럽 어린이 전도 현장에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이번이 진짜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이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구나,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전도하던 현장이 물레동 물레 근린공원이었는데 그 옆에 물레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 목사님이 하교 시간이 1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조원들은 1시 반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알고 1시 반까지 현장에 나갔는데 애들이 하교하는 길이니까 제법 만나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글 없는 책으로 복음도 전해보고 또 3일 동안에 그날 예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앉혀놓고 3일 클럽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기는 했는데 첫날 보니까 모든 조가 이렇게 일정한 거리로 뛰어서 자기 장소에서 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저 옆에 조를 보니까 푸른 옷 입은 사람 2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신고받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저 조는 뭐 이렇게 우리 조처럼 조용하게 한 것 같은데 뭐 경찰이 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는 저희 조의 장소에 경찰이 왔어요 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창 복음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방문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하도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신고가 들어와서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말을 했죠. 저기 영서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전도훈련 지금 받고 있는 기간인데 그 일정이 지금 참석 중이다. 근데 목요일까지는 해야 된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목요일까지는 이 현장에 계속 나와서 어린이 전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경찰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난감한 표정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에는 다 조마다 현장전도 마치고 이제 전체 모임 장소로 되돌아왔을 때 모든 조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말해요. 우리도 경찰이 왔었다. 우리도 경찰이 왔었다. 우리 장소에도 경찰이 왔다 갔다. 나는 내 이름까지 적어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야,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경찰서에다 내 이름 적어냈어.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느 여전도사님이 그렇게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고자는 보통 학부모 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는 건데 우리 전도협회 대표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학부모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 중에서도 신고자가 있다고. 어린이들 중에도 곱게 보는 어린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대요. 전도하는 장면 보고.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 클럽 기간 동안에 둘째 날이었던 화요일은 영등포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저희가 모여서 훈련받고 있는 그 영서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영등포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준 것을 누군가가 또 고발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준 것을.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그 찌더운 날에 아이들이 너 이거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인데 좀 들어볼래? 하고 애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 모아놓고 한 30-40분 그렇게 예배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전도자 선생님들은. 그래서 마치고 나서 편의점에서 빠피코 사다가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들 정말 잘 먹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렇게 준 건데 그 광경을 보고 또 누군가가 구청 그 식품위생과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면 고마워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음식물 가지고 어린아이한테 해를 끼친 어떤 범인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부모들이 어떤 낯선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준 것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지금 시대도 그렇고 이집트의 이 옛날 고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하던 그 옛날도 그렇고 사탄은 그 점에 있어서 똑같아요. 사람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코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코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은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막 쥐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공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 장정만 나가고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고 한 후에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세요. 8번째로 그 우박 재앙이 그 앞에 있었는데 우박 재앙 때 피해 입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들을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애굽 땅은 초토화돼 버렸죠. 그 후에 또 3일 동안은 흑암 재앙이 이어지죠. 서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또 계속되는 재앙이 이어져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또 불러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 어린아이들 보내줄게.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바로가. 양과 소, 짐승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죠. 그거는 마음속으로 내 거다 이 말이죠.
왜 바로는 그렇게 자꾸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짐승은 남기고 가라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 것들을 남겨두고 나가면 가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들 분명히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 자기 것들 남겨져 있으니까 그 바로 왕은 그런 전략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래, 어린아이들은 데려가도 좋다. 하지만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라. 이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재산이고 사업이고 경제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몸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런 것들을 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끔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 옮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갑니까? 자식이나 물질을 숭배하지 않죠. 절대 자식이나 물질에 목숨 걸거나 숭배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욕심에 따라 자식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길 기도하는 부모가 되죠. 물질에 대해서도 풍족하든 부족하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로 가고 가족이나 재물은 옮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처럼 그냥 놔두면 나 역시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지. 바로 왕이 그걸 노린 건데 모세는 계속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양과 소를 놓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키려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양과 소를 놓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하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이런 위협을 해요. 모세한테 너는 여기서 나를 떠나 나가라. 네가 내 얼굴 다시 보면 너는 그날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는 오늘 내 얼굴 보는 건 마지막이야. 또다시 내 얼굴 보면 그땐 너 나한테 죽는다 하면서 모세를 내보내죠. 노인의 연세가 된 그 모세가, 그 80세죠. 그 강대국 왕의 제안을 계속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게 그 모세의 노인 입장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이 왕한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죽게 하지 않으셨고 모세를 협박했던 바로의 장자를 죽게 하셔요. 자기 백성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재앙이 그 애굽 땅의 결정타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무서운 심판. 오늘 말씀 읽어주신 말씀의 29절, 30절이 그 내용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집마다 맏아들이 죽는 그런 국가적인 장례를 치르는 그런 큰 비극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아들까지 죽게 되자 이 바로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의 어린아이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또 짐승도 다 포기하고 그래 다 데리고 가라. 마지막으로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또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이 바로도 이제 마음속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보면 거기 말씀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이죠. 어린아이들 그들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도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무슨 재앙이 우리 땅에 닥칠까? 자기도 무섭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가라고까지 그 바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해요. 오전 낮 12시에 그를 신처럼 숭배하던 일본 국민은 이 천황이 항복하는 그런 내용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일본 국민 전체가 충격에 빠져요. 애굽인들에게 바로가 그런 신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너희 자녀도 다 데리고 가. 너희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게 든든한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대가를.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동안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대신 어떤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집안은 집집마다 잡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다 죽었잖아요. 그 양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린 양들,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이 잡은 그 모든 어린 양들은 성경을 보면 사실 그림자고요. 실체는 진짜 어린 양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어린 양이시죠. 당신의 것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당신 것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그러니 사탄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뺏기지 않으시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뺏겨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남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이 확고하고 단호하면 아무리 험한 세상을 평생 살아가셔도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 각자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건 제가 뜬금없이 생각해 본 건데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강선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중에 하나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강선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실까? 근데 그런 질문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강선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될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 환경이 크게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전체적인 환경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게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지면 이 교회가 접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양자 간의 반반씩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계속 가게 하시면 나도 계속 가는 거고 뭔가 상황을 바뀌게 하시면 그 바뀜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따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일생 동안에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숨쉬고 살기만 해야 되는 광야 생활 같은 순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같은 순간도 있지만 일을 하는 대로 수확을 거두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같은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대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일생 중에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런 순간이든 저런 순간이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단에게나 그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신다는 것. 항상 당신 것으로 늘 쥐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거는 확실하죠.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민족과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받으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멋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한 주간도 멋지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면서 봉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